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묵상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던 이 리빙스턴이 그날 밤 일기에 다음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증식된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일 당당히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 선교지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매우 평안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리빙스턴처럼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진학 때문에 불안하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30대는 결혼 때문에 불안합니다. 40대는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50대는 이제 노후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다. 60대는 무엇으로 불안하죠? 건강 문제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코로나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혹시 이 코로나가 우리 자녀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전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분간 우리가 출석하지 말아야 되는가? 불안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네, 조용한 거 보니까 불안한 분이 안 계십니다.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묵묵한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롤로메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특정 대상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불안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돈을 잃을까 하는 이런 염려에서 불안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는 얻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 못할까, 내가 생각하는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의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계획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염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소망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몸을 식힐 수도 없고 수분 부족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지만 살기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많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잘 넘겼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모릅니다. 이달은 잘 넘겼지만 다음 달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가 많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은 하늘 수 없이 돌을 하나 취하여서 그것으로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방에서 짐승들이 울어대기도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처음 부모님과 떨어졌지, 처음으로 노숙하는 그 날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 밤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 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불안해하는 야곱을 처음부터 보시고 계셨다라고. 그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무서운 마음을 지내고 있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떨어질 수 있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도망자로 광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복 주신다는 이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이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소망에 두지 말고 문제 해결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철저하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나갔다 보면 손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에 사람도 없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가서 마스크를 쓰는 거지 하루 종일 이거 쓰고 집에서도 쓰고 밖에 그냥 사람 없는 데서 쓰고 이런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이단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천지가 일반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한 사람을 타겟을 세우면 이 사람을 5명이서 달려들어서 우연을 가져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포섭을 합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성경방에 들어가서 공부방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면은 완전히 세대가 들어가고 달라져요.
야, 이 세뇌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세뇌만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신천지의 세뇌는 아주 너무나 무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임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하나님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불기만 하면 모두가 다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니까 7절 8절에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나?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저런 일로 망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불안을 극복해야 돼요. 불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안은 또 죄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을 죄와 연관해서 죄책감을 불안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그래서 추측하고 속단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맡기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이후에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불안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유명한 건축들은요,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얼마나 거대합니까? 한번 가보시면 이 돌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를 쌓아갖고 피라미드를,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이 바로의 죽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만리장성은 어떻습니까? 만리장성 황제의 정치적인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흩어짐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쌓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지 안심이 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불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싹 쌓으려고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보험을 들어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하게 보험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는 건 너무 힘든데 보험을 많이 들어놔갖고 나중을 생각했어요. 이 뭐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편히 쉬었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진다라는. 그러면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터가 울리고 모든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찬양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감옥과 같은 문제가, 착고 같은 문제가,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걱정만 했지, 불안하다고만 했지, 힘들다고만 했지, 찬송하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힘들어도 어려우면은 찬송과 기도부터 멀리하기 시작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첫 시작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불안한 상황 속에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를 7번이나 했다고 했어요. 비록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 감옥과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감옥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또 시편 30편 11절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가운데, 전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모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전부 우리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저렇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확진을 시킵니까? 이 기계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네들은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해야 될 그 인원을 우리 하루 만에 다 한다라고. 전부 딱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로 전부 다 배우러 와요. 다 배우러 오고 또 받아가려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기독교 역사상 제일 빠른 시간, 짧은 시간에 큰 번영이 되는 제일 짧은 시간 내에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급성장, 엄청난 성장을 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보고 배우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안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사실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다라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립니다.